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요,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주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에게 모든 것 예비하셨습니다. 내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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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합당하신 늘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찾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광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들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열 정탐꾼처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중 하나라도 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의 내 상황마저도 없었을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요청보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많은 섬김이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신규 재직 및 섬김이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립개척을 통해 세워진 형제 교회들이 올 한 해에도 더 사랑의 교회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사명을 계승하여 지역사회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든든히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질 사역들과 대안학교, 다음세대 사역, 평생교육, 이음카페, 상담 및 복지사역 등을 위하여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조 금요일 있을 금요 비전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좋은 목사님에게 큰 능력과 은혜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 현장으로 나간 선교사와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악한 사상과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이인우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언제나 강건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기 기도사역학교가 1월 10일 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모집 마감은 오늘까지이며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신 분들과 재연신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신년 산상기도회가 1월 15일 주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비전기도회는 재직 세미나 겸 기도회로 모입니다. 강사님은 울산 대형교회 조은 목사님이며 더사랑의 교회 모든 재직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재직 훈련이 오늘 오후 3시 지하 1층 더드림홀에서 있습니다. 더불어 신임 재직을 추가로 임명합니다. 주보 광고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설 직원을 채용합니다. 아울러 이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섬김일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래준비팀에서는 각 부서의 율동과 스텝, 찬양인도,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환영 정착팀과 예배팀에서도 새가족 및 본당 안내, 주차 섬김이, 화이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무팀에서는 교회 청소와 주일 및 새벽 예배 차량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6면을 보시고 새해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대신방, 미래준비팀 및 청년부 겨울수련회, 임의용 선교회 봉사,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주 저녁 8시에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전체 재직 세미나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은 울산 대형교회 담임이신 조은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모든 재직분들,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는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재직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전교인 신년 산상 기도회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새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서 중에는 재직회와 또 각 사역 팀장과 부장단 소개 그리고 겨울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광고 내용은 주보 사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6면을 보시면 각 부서별로 섬김이 모집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100명이 넘는 많은 귀한 성도님들께서 새롭게 봉사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각 팀, 각 부서의 섬김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새해에는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반과 1:1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폭발 38기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임상을 통해서
수년간 임상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전도가 너무 어려운데 전도 폭발을 수료하시면 반드시 전도의 문턱이 낮아지고 또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기도사역학교도 오늘까지 모집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한 주 지났지만 지난주에 또 인사차 어디 가셨던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가정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순장님들이 같이 방문하는 발걸음은 굉장히 복된 걸음입니다. 점점 이제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 교우들은 참 젊은 가정들도 그렇고 가정을 오픈해서 신방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동참할 줄 알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새벽부터 새벽 5일 동안 진행되는 기도사역 학교는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그곳에 함께 헌신하는 또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나 이전부터 계속했던 분들이 재헌신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엔진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1장에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3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6절에 7절에 9절에 나오고 또 18절 제일 마지막에는 또 백성들까지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갑자기 던진 이유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정이나 겸손과 배치되는 말은 아닌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강함이라는 것은 신앙적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보다 오히려 겸손하여 떨며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은혜 베푸시러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려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왜 나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자, 그 이유를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서 드는 의아한 생각은 그 주어 때문입니다. 주어. 보통 이런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통 내가 이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어는 너예요. 너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 보면은 3절 하반절에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나안 땅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여기 3절에 또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조건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는 굉장히 커요. 4절입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것은 굉장히 넓은 영토인데 이스라엘이 역사상 한 번도 다 정복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것을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으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이렇게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내 행동, 나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발이 가면 우리 온몸이 다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온몸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밟는 만큼,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들려지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내 손의 접촉과 발걸음, 내 얼굴, 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내 순종의 영역만큼, 내 행동의 반경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서 특별히 유명한 이유는 그가 중국 내륙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은 서양화로부터 보급이 가능한 해변 쪽에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급이 닿지 않는 내륙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고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룬 것이죠. 언더우드 아펜젤러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이 밟았기 때문에 밟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셔서 놀라운 이 대한민국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발바닥으로 밟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밟는다는 이 밟아야 될 밟도록 허락하신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대적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뗄 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서 발걸음을 내디디지 못하면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전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그 월드컵 축구 중계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축구 선수들이 뛴 거리와 활동, 반경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기는 팀은 적진에서의 활동량이 많습니다. 근데 지는 팀들은 주로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려요. 자기끼리 패스하다가 공 뺏기고 또 골키퍼한테 패스하다가 골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후방에만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이거 군대에서도요. 뭐 전쟁을 안 하니까 맨날 내무반에서 고참들이 신참들 괴롭히고 누가 군화 잘 닦냐, 누가 옷 잘 다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이처럼 교회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누가 높으냐, 누가 이러냐 상처 주고, 이 총을 적진에다가 쏴야 되는데 세상에 안 쏘고 교회에서 쏘고 수류탄을 막 교회 안에 터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밟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밟는 곳마다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때가 참에 그를 그 시대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죽었습니다만 모세에게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세는 같지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무디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두 닦기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 당시에 엘리트나 또 장군이나 정치가의 이름은 사라졌어도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헨리 바알리 목사님이 인도하는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가 무디가 평생의 지침의 말씀을 얻어요. 헨리 바알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한 사람, 그를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때 무디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크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이 되겠다고 자신을 전부 들여서 헌신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봅니다. 율법은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은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한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그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의 사역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은 무엇입니까?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이 사람이 된다,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고 남을 판단하죠. 하지만 정작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게, 내가 가르치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당신이 행동하는 게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슨 행동을 했는가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게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행동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바꿉니다. 우리의 갈망을 바꿉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고 우리의 사랑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행동까지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비로소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격과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격 성품이 책을 읽고 생각한다고 형성되나요? 아닙니다.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순종,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인격이 형성되고 체득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애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또 반복적으로 보는 행동, 경험하는 모델, 모방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고 묵상한다고 인격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다락방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묵상한 그 말씀 앞에 실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비로소 내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말씀 묵상하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 그게 납니까? 아니에요.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달려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변화를 이끈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것보다는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모일 때에 임하신 성령님의 강렬한 은혜가 있었어요. 예배의 은혜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나누는 그 은혜, 제자 훈련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깎고 변화시키는 은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인내하는 때에, 두렵지만 도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예배당 건축에 도전하고 이음센터에 도전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모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비로소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땅 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정복하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변화를 이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복음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고 도전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미국 독립선언서에 최초로 서명한 존 행콕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생각과 훌륭한 아이디어, 훌륭한 의도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올해는, 이 새해는 작년과는 달라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작년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아니 작년보다 더 뒤처진 후퇴된 행동을 하면서 올해가 작년보다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회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보다는 사실 모세가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를 따를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이스라엘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는 이 기회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물론 주권적인 섭리였죠.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포브스 지에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75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14명, 즉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이 한 시대의 한 나라의 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 1830년에서 40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떻게 그 전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한 나라, 한 세대, 그것도 10년 안에 20%나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로부터 30년쯤 후에인 1860년에서 1870년대에 미국의 철도가 건설되고 월스트리트가 생겨나는 등 경제 역사상 가장 큰 변환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나이가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난 30대쯤의 나이였고, 그들이 세계적인 부자의 14명이나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기회를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3인방이었던 빌 게이츠, 폴 앨런, 스티브 발머, 그리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창업자인 빌 조이, 모두가 다 1954년에서 55년생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컴퓨터 업계를 주름 잡았을까? 그것은 1975년에 이 퍼스널 컴퓨터 혁명기가 왔는데, 그때 그것을 제일 먼저 접촉하고 또 그것을 다루기에 가장 적합했던 나이가 바로 이들이 20살, 21살 때였다는 거죠.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얼마나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생겨났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해 영적인 4인방은 물론이고 조용기 목사님 등등 한국에 엄청난 거장들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부흥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기회가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다 잡았나요? 아니에요.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만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고 두려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엎드려진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 기회를 놓치게 되고 광야를 맴도는 그런 삶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가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작년이 올해로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기회를 얻었어요. 율법도 복음도 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약속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얻을 능력까지 허락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을 능력까지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준비되어 있어요. 2023년은 다시 예수님 안에서 기회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기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두려움으로 다시 제자리를 맴도시겠습니까? 다시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회를 향해 걸어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가 섬기는 더사랑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올라탄 천국행 열차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교회라고 하는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시겠죠. 그런데 더사랑의 교회는 더사랑의 교회만의 코스가 있어요. 차장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만의 걸음으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만의 기회의 파도를 주시고 또 그 파도가 어떤 것은 그 파도를 타고 넘을 때 아찔한 그러한 스릴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며 위대한 역사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교회와 함께 복을 받고 교회와 함께 세상을 축복하고 열방을 다스릴 것이며 교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자손 만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우리를 이 양 같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겁이 많아요. 양이 무슨 뿔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사나운 이빨이 있습니까? 빠른 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대적을 보고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매일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나의 방법이다. 네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바로 그러한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준 것이죠. 여기 1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의지했던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그 뒤를 자기가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신명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모세와 비교할 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어 보일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를 선택하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이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또 내 초라함도 이기게 하고 비교의 유혹을 벗어나서 담대하게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가나안인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누가 예수님을 알아주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인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항상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생의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들으신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의 방법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음성.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인정과 칭찬에 좌우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바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이 시대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나의 방법으로 택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죠. 이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되는 음성은 어떤 세상의 인정, 세상의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그냥 허무해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목마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일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영성훈련원 사역과 또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던 한 권사님이
저를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저의 개척을 도와주겠다고 하신 분이었고, 수지에 개척을 할 때 건물 장소를 알아볼 때 같이 따라와서 봐주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을 돕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성훈련원에 함께 일하는 여러 임원들, 조장들,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수년 동안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셨대요. 목사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가서 도와줄 분 계시냐 그랬더니 한 분도 없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그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한 사람도 목사님을 도울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이 방에서 나가셨는데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 주변 상황이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용감하게 개척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는 거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바깥에 컴컴하게 해가 지는 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게 어둑어둑해지기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책꽂이, 책상이 앞에 있는 책꽂이에 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아직까지 글자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책을 뺐어요. 그리고 그 책을 넘겼는데 어느 챕터에 소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100% 신뢰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100% 신뢰하셨다. 자신을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자로서 자신을 100% 신뢰하셨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지금도 너무나 선명하게 그 순간이 제 마음속에 기억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았어요. 너 자신을 신뢰해라. 내가 지난 40년 동안 너를 빚었다. 내가 지난 14년 동안 부교육자로 너를 빚고 준비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는 내 방법이다. 그들이 아니고 네가 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이죠, 그게 지금도 선명한데,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낙심해갖고 일어날 기운도 없이 그러는 제 안에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갑자기 막 마음에 용기와 기쁨이 생기고 얼굴이 환해지고 있네요. 제 방문을 탁 열고,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거기는 우리 간사와 함께하는 목사님들 앞에 부끄러워서 탁 나가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사람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 교회 개척한 수지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하나님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나의 방법이다. 좌절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으면 무서움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천만인이 진을 쳐도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재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엎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가 이때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엄청난 이 두려움의 무게를 짐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예수님의 어깨에 이 짊어지신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무게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두렵고 답답한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이길 수 있었어요.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서 모든 두려움 공포를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이럴 때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또 성경에서 읽었던 거 다 기억이 나요. 그러나 내 마음의 두려움이 내 사고와 모든 걸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되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근데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일의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의 두려움을 이길 평강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시 내 사방에 밀려오는 문제로 인해서도 두려움이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의 기도는 어제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흘치를 한꺼번에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날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날 인도해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day by day, 하루하루 인도해 주셨어요. 한 발짝씩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걱정은 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무리 커도 오늘을 이길 힘은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일용할 힘과 양식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날의 염려와 그날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날 한 발자국씩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디디는 한 발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형편없게 보지 마세요.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도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또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초라해 이러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하셨어요. 조이스 마이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로도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는 데는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로 너 어떤 유명한 목사처럼 되라 이걸수록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다고 책망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될 수 있는 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할 뿐인 것입니다. 타인에게 맞출 필요 없어요. 그래봐야 그 사람의 아류만 될 뿐입니다. 나만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해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이분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개정판인데 책을 새로 내셨어요. 거기서 이분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지금은 이제 파킨슨 병으로 이제 고동이 어려운 그런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기를 사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시 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조지 버나드 쇼가 말한 것처럼 그의 묘비명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 우리가 우물쭈물하다가 보면 그냥 1년 훅 지나가고, 우물쭈물하다가 보면 어느새 연말이네. 우물쭈물하다 보면 10년 훅 지나가고, 그러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마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뒹굴뒹굴하고 그냥 햄버거나 먹으면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미스터 트롯이나 보면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가끔 보지만 가만히 산속에 앉아가지고 돛 닦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다스리고 정복해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에 복이 되겠다. 목적이 있는 부르심, 그것을 향한 갈망, 열망, 소원, 사랑, 이것이 우리 속에 불타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여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붙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차지하고 정복하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음성 붙들고 두려움 이기고 매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담대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마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대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때 주여 차지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 이기게 하시는 주님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거 기억하고 낙심할 때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만의 길을 낭망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이음센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 지역사랑 꿈을 주셨기에 마음을 아파요 주님께 한평원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와 선교와 구제 예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3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사 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유학 중인 자녀들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학교의 진로와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직장 취업의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병든 자 환우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내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 발걸음을 내디디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